오늘은 세계 성전 주일이며 군성교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주의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시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니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서 66장 부르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농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교동문 91번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윤송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일상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있으며 퍽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의 사랑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저 이 땅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라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인간의 선한 본성을 찾아 삶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이 이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껏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므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해이해졌고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우리의 일상이 믿음 안에서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이 양떼 인도하시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늘 속에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양떼들 양육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이제 성령 안에 뜨거운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찾아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상고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597장 이제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절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봉독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아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한가위 명절 잘 지내셨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한의 만남을 갖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국경과 피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고백하는 뜻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에서 지키는 군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의 한금어장인 군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목들 또 군생활하는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2명의 청년이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순주 성도의 가정에 박민홍 청년이 군생활하고 있고, 또 신만부 김선아 집사님 가정에 신규민 청년이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성서일과 성령 강림 후 18번째 성서일과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 또 시편 19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 또 빌립보서 3장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는 고백과 함께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하몽차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또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원이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떠나서 함흥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사신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노를 거두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방원이 보낸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깜깜무소속인 상태를 가르쳐서 하몽차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창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 밖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 있고 또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요약이고 성경의 요약이고 인류의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일을 하냐 하게 되면 포도원을 가꿉니다. 좋은 땅의 포도원을 가꾸고 또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도록 산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서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틀까지 설치했고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망대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가장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 놓고 그 포도원을 다른 나라에 가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 수확철에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종들이 포도원에 소출을 가져오려고 기대를 했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3번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종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 정반대로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작인에게 능욕당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입니다. 벤겔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울타리와 같은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포도원 주인이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은혜로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창조이시고 아버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거죠. 주인은 농부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길이 참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능욕했어요.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배척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포도원 종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이 회개치 않고 또 그들이 배척을 하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법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신뢰의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포도원 주인과 주인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농부는 누구입니까?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사악한 포도원 농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주인이 아니라 소작농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농부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소출의 반은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소출의 반은 소장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소작인들은 주인께 마땅히 드려야 할 소작료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작료를 착복하고 횡령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핍박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소작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에 속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만치 밀어놓고 스스로 주인의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임을 우리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포도원에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쓸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직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채우러 보낸 아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대상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언자들을 능멸하고 그들을 죽이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신약 성경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했고 아모스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스게라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박해와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위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위아들마저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인들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후적적으로 풀어보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또 포도원의 농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보냄받은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이고 이제 다른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바로 이제 선민의 특권을 빼앗기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고 새로운 집을 지었게 되었다. 다윗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갔던 그 자리에 처음에 다윗이 없었어요.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막내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할렐루야.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신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흩어지면 그를 간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큰 환상 중에 동상을 보게 되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흙과 철로 되어 있는데 돌이 나와서 그 동상을 깨트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밖에 내쫓겨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식탁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식탁이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늘나라 잔치자리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이제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들이 되고 모퉁이 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공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27장 부르면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성찬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도 격조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예문에 따라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 저희는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인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자리 앞에 있는 살과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시고 잔을 드세요. 자, 우리 드셨으면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7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여기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5절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아 우리의 소원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얻어진 수익의 수열의 하나를 성별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헤아려 감사한 이들에게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되 감사 조건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러 드려진 예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성미를 구별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되 손의 수고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일터와 기업에 기름 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한 해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심지만 하늘의 것으로 풍성케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사람과 이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보뒷면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신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또 군성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며 군 복무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호 형제와 신규민 형제가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2주간의 성서일과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흰옷을 내리는 한로가 8일이죠. 정신을 차리고 가을 거지어 월동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노약자들은 독감을 예방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비대면 예배가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부, 2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 일상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윤성현 장로님, 최명열 집사님, 김성윤 성도님, 김효선 집사님, 김순남 성도님, 박예슬 청년, 신수성 청년입니다. 다음 주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스템이 새롭게 교체가 되어서 공도감리교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교회를 주방과 함께 야고보 드보라 에스더 성교회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고 공동기도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란 역경으로 인해 심각한 사태를 맞이한 저희 공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정정을 버리고 공의의 길로 들어서며 분열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날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사 온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웃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환자들과 확진자들을 위로하시고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병마를 물리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약자를 도우신 하나님,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주님의 생명의 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멈춰버린 사업장을 바라보고 한순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다한 신천지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교회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은 은사에 따라 충성함으로 교회의 사역들과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이 쇠퇴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호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세계 성천주의를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포도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거두지는 주의 귀한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